해라, 밥 먹어라, 사랑해. 여러분, 뭐 그만 놀아라, 빨리 자라, 이런 말은 안 듣습니까? 그런 말도 듣지요. 여러분, 어, 어떤 말을 듣든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맞죠? 언제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 많이 받고 복되게 자라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며 하나님 뜻을 가정 안에서부터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친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로부터 얼룩져 있던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토대로 서로 사랑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삶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사랑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묘사할 때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될 만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마음에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든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그 사랑 속에서 더러움과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정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머니까 죄악과 탐욕과 그리고 또 더러운 것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줄래요? 웃프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웃프다라는 말 알아요? 웃기다, 또 슬프다. 그 두 개 합친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웃프다. 우리 어른들 이 뜻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 싶은데, 웃프다라는 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줬지요? 웃기다하고 슬프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실로 그러합니다.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친구들 큰 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어른들 들으시고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미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름 너무 좋지요. 이야, 성경에 이만큼 좋은 이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미가의 아버지가 미가를 낳고서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면서,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에서 미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라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미가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과연 미가가 지금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함께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아마 미가의 집이요, 진짜 큰 부자였나 봅니다.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아버지 먼저 세상을 등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많은 유산을 어머니가 관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훔쳤어요.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훔친 돈이 얼마인가 성경에 보니까 은천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천백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에 은천백,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작은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니들이 들어도 많은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이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미가가 엄마 몰래 슬쩍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나겠죠, 그렇죠? 화가 나면 어떻게 표현할까? 때려요. 네,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겠죠. 미가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꼭지가 완전 이제 풀려져가지고 이제 뚜껑 열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느냐?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악담 저주를 쏟아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던지 아들 미가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그거 제가 가지고 갔어요. 엄마, 사실 그거 제가 슬쩍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가운데도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우리가 뭐 정답을 모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성정에 화가 나도 10번의 상황에 10번 다 화가 날 법한 그런 일들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면은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얘들아, 대답을 신중하게 하세요. 예. 네. 엄하게 교육한다, 꾸짖는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서 빚어지는 거지만 정상적인 흐름들일 것인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의 내용이, 사건이 흘러갑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는 거,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죠. 그것도 작은 푼돈 얼마가 아니라 은천백이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숨겼다라는 거,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반응도 참 특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마음의 봉인을 해제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과 저주로 이 상황을 두고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또 저주를 들었다고 해서 다시금 와가지고 돈을 내어놓는 모습 또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고 다 이상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반복되지 않도록 엄하게 교육해야죠.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참 여러분,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탁 치면서 볼 만한 야 임기응변 대단하네 싶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이 순간에 자식을 엄하게 꾸짖고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자백을 듣자마자 내 아들아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미가가 하는 이 일이 귀한 일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머니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어머니가 앞서는 내 돈 누가 가져갔어? 막 악담을 쏟아내다가 미가가 와서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내 아들아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했느냐? 저주의 내용이 나왔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뒤에 나오는 복의 어떤 기원을 가지는 것을 볼 때에 짐작컨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싶으니 얼른 손바닥 뒤집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부모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처럼 자식의 그릇된 일 앞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식의 어떤 교육, 가정의 모습은요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분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데 거리낌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치 귀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미가의 이 가정의 모습,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완전히 빠져있고 그릇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악된 사랑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 어쨌든 내게 만족스러운 것, 그런 마음만 채워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거룩하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도구처럼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는 이 미가 가정의 민낯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은을 그대로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얻기에는 무언가 찜찜했나 봅니다. 앞서 저주를 선언했던 그 내용들이 찜찜했기에 그것을 다시 녹여서 신상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상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별력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한 이 일에 분별력 없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탐욕과 목적을 이루는 안타까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필두로 해서 사사기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라는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두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위해 신상을 새기고 만드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뒤틀려진 모습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안타까운 단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하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양보나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된 우리 귀한 친구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망칠 정도로 자녀 사랑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의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무슨 일이든 정당화시키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 집에 한둘 낳아 키우는 시대 아닙니까? 귀한 자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아이들마다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기 집에 가면은 왕자고 공주고 다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위해주고 감싸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성경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교훈하며, 하반절에는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무슨 뜻일까요?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훈계는 말 그대로 훈련, 트레이닝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르침이라는 훈련과 양육을 가정 안에서 펼쳐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에서부터 경험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왜 필요합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아는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양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앞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9절에 오직이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이라는 말씀을 더하셔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장 더럽고 가증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준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 사랑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격한 규칙, 엄한 명령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긍휼로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속에서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참 힘든 주제입니다. 아들 둘 키우니까
엄청 넓은 집이 아닌데도요,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도 뛰어다니고, 문 열 때도 쾅쾅쾅쾅 거리고, 뭐 하나 이제 나만 아는 것 없고, 막 거치게. 저도 이제 몸으로 노는 거 좋아하니까 아들 둘이랑 막 씨름도 하고 막 서로 던지고, 그렇다 보니까 참 집이 날마다 북적북적하고 찔그락빨그락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온전히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일 때는 우리가 자녀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딱 엄한 순간, 엄하게 교육해야 될 때는 성까지 붙여가면서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들 이름 둘이가 지영이, 준영인데요. 평소에는 지영아, 준영아 부르는데 뭔가 혼낼 일이 있으면 어떻게 부릅니까? 김주영, 김준영. 예. 그렇다 보니까 은혜를 나누는 일들보다 어미 꾸짖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디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정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잘 지켜간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평생의 숙제이며 언제나 어느 때나 흔들릴 때에, 마음속에 답답함이 차오를 때에, 뭔가 분노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돼요. 엄격한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금 잘못하고 곁길로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 불벼락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기다려주시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 속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로, 하나님 자녀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올바른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의 가정이 줄어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형편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오가는 모든 분들이 상관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은 이 자녀들이 속한 가정 또한 주님의 가정으로서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경험하여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귀합니다. 귀하다 보니까 올바른 교훈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보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앞서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올바른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가 어리건 장성하여 출가해서 또 자기의 가정을 이루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셨다면 부모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귀한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신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